우리는 세상에서 악인의 핍박과 부당한 대우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 보냈습니다. 다윗은 성도로서 끝까지 신실함과 진실함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고 또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성도의 신실함과 진실함은 악인조차도 감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신실함과 진실함은 악인조차도 감복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세 대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악인을 대할 때도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악인을 대할 때도 신실해야 됩니다. 다윗은 악인이었던 사울을 대할 때도 신실하게 대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에 굳게 지켰습니다. 신실했던 거죠. 10절 11절에 그 점이 나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주기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리고서 자신이 벤 옷자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증거를 제시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쳤으나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신실하다는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기 쉬운데 아닙니다. 신실함은 위기 때 빛을 발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함에 주목하세요. 12절에도 다윗의 신실함이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상기하고서 그리고 그가 그것을 굳게 붙들고 지키고 있다는 다윗의 신실함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때에 갚으리로다는 말씀을 다윗이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악인에게 보응하시겠다는 선언으로서 우리에게 직접 복수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께 너의 복수를 맡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원수를 직접 보복해서는 안 되고 그 보복을 하나님 손에 맡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수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모든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에 대한 복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르게 그 보복의 심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과하게 보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또 미적지근하게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죄에 합당한 복수, 그 불법과 불의에 합당한 보복은 하나님만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보복을 맡겨야 되는데 다윗은 그것을 알고 철저하게 믿고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면서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기다리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복수의 주권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신실합니까? 13절도 다윗의 신실함을 볼 수 있어요. 이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다윗은 이 말씀을 따라서 절대로 자기 손으로는 사울 왕을 해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 수 있죠. 15절도 다윗의 신실함을 볼 수 있어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의탁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다윗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윗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성도에게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킨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인간적인 보복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실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원수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원수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조롱하는 원수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실함과 진실하심이에요.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원수들의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사고 그리고 또 멸시와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충분히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복수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신실함과 진실함의 정수를 나타내는 증표예요. 이 십자가만큼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더 잘 보여주는 증표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악인을 대할 때도 신실하셨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나이 17살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이역말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10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죄수로 3년을 보내는 그야말로 고통스럽고 비참한 생애를 살게 되었어요. 형들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서 이역말리 애굽에서 그 호의호식하며 호강하던 그 아들이 노예 생활을 10년을 하고 죄수 생활을 3년을 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피눈물이 나는 고통스러운 세월이었고 형들에 대한 원한이 뼛속 깊이 사무쳤겠어요. 나중에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 번.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그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들과 그 후손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요셉이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지키지 않았더라면 그 10명의 형들은 요셉의 손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완전히 떼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그리고 지켰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에 대한 원한을 전부 잊을 수 있었어요. 요셉은 신실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끔찍한 악을 행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섬겼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악을 행해서 여러분이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이 안갚음할 기회가 있을지라도 안갚음하지 말고 선을 베푸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저절로 안 돼요. 저절로 한두 번 될 수 있지만 매번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이 상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신실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떠오르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에베소서 5장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이런 것도 떠올라야 돼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이런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실함이 됩니다. 배우자의 허물을 들춰내고 보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본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날이 올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이 두 손 놓고 그냥 막연히 시간만 지나면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기다리라는 말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뢰의 표현이고 순종의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기다리라는 것은 적극적인 신뢰고 능동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리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까지. 여러분의 신실함이 배우자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할 때도 신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때에도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으려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에서 말씀이 탁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줘야 돼요. 에베소 6장 5절, 이런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에베소 6장 5절 6절 7절에서 종들에게 상전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이 거의 3번이 반복이 됩니다. 3번이. 그러니까 종들은
상전을 대할 때 주를 대하듯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꼭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그 당시 이제 노예가 그 주인을 대할 때 그 말을 하는 것인데, 이제 직원이 뭐 고용주를 대할 때 그렇게도 그 대입해서 적용할 수 있겠죠. 아니면 또 그 여러분 상사를 대할 때 또 주를 대하듯 하라,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한 직급 정도 높은데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성품도 못돼 먹고 욕심도 많아. 뭐 그렇다 하더라도 상사면 어차피 그 권위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대하듯 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굳게 지킬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것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꽉 붙들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함이에요. 예컨대 상사가 내 업무가 아니지만 내게 합법적인 일을 지시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싫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동료가 휴가를 갔든지 아니면 또 바빠서 내게 어떤 일을 지시했다. 합법적인 일이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사가 불법적인 일을 지시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정중하고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불법적인 일을 상사가 시켰다고 해서 무턱대고 했다간 그건 여러분도 불법에 동참하게 되고 여러분도 불의한 일을 하게 되는 꼴이 되고 말아요. 윤석열로부터 불법 쿠데타와 내란 지시를 받았던 여인년 방첩 사령관이 처음에는 적극 동참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고등학교 동문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친위 쿠데타는 성공률이 95%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공을 아예 장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을 당시 이 여인년 방첩사령관이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는데 얼마나 거만하고 오만불손하게 국회의원 질의에 삐딱하게 응답했는지 몰라요. 그거 보면 가관입니다. 헌재에서 재판받을 때도 그때도 당당했죠. 근데 지금 그가 감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참여를 하고 있답니다. 참여를. 그리고서 그냥 모든 그 사실에 대해서 다 인정하겠다고, 그러니까 아예 재판 자체를 안 받겠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냥 모든 걸 포기한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말하기를, 지금이라면 그렇게 쿠데타를 지시하고 내란을 지시했었을 때 옷벗을 각오를 하고 내가 할 것이라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너무 뼈저리게 후회가 된다고. 너무 늦었어요. 내란과 외환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주동자들은 딱 그 형벌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주동자들에 속하기 때문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성도는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를 대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신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것이고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어요. 요즘 금융권에서 금융사고가 많이 납니다. 심지어는 2,900 수십억을 횡령한 금융인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못하죠. 몇몇 협력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 다루는 사람들 있죠? 경리나 재정 담당들.
여러분, 불법적인 지시에 아무리 사장이 내리고 또 위에 상급자가 내렸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지시에는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옷벗을 각오를 하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교인이 내게 악을 행할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상기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상기하고서 붙잡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내 감정이 나를 순간적으로 사로잡고 충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느냐,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 나를 붙잡느냐, 이건 순간의 싸움인데, 말씀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감정이 나를 붙잡고 그래서 내가 본능을 따라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대부분 실수를 합니다. 버럭 화를 내든지 아니면 합당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이 악을 내게 행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역시 이때도 로마서 12장 17절 같은 말씀을 상기해야 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십시오. 통쾌하고 복수할 기회를 얻었을지라도 복수하지 말고 용서를 하십시오. 복수를 하면 처음에는 통쾌하고 시원할 수 있지만 곧바로 찝찝해지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복수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벌써 내 양심이 이제 괴롭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이미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떠나가요. 뭐 한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악에게 져버린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고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이미 악에게 진 것입니다. 그 사람도 패배자지만 나도 패배자인 것이에요.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게 악을 끼친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내가 악으로 갚지 않고 너그럽게 용서를 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그것은 내가 신실하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내 마음에 쌓였던 분노와 원한이 사라지면서 내가 생각지도 않던 희락과 평강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강하게 임재한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의 상태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나는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한순간에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제 나는 은혜의 상태, 축복받은 상태가 된 것이에요. 내가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고 또 내가 사랑으로 그를 섬김으로써 나는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신실함으로 악을 행하는 자를 대한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악인을 대할 때도 진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신실해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진실해야 돼요. 신실과 진실은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는 것, 이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는 상태, 거짓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런 상태를 진실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도 진실해야 되고
또 사람한테도 진실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 나타내는 용어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결백을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호소했습니다. 이게 8, 9절에 나옵니다. 봅시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말할 수 없이 겸손하고 그리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울은 아직도 그의 주이고 그리고 왕인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지만 다윗 마음속에는 한 번도 사울이 왕이 아닌 적이 없고 주인이 아닌 적이 없어요.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뒤에서 보면 11절에서는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부르는 용어만 보더라도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알 수 있어요. 거짓과 위선이 없어요. 가식과 속임수가 없습니다. 아주 진실해요.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습니다.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의 수준으로 아주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을 높이고 사울을 높이고 자신은 낮추고 있어요. 말할 수 없이 사울 왕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하면서 사울 왕을 높이고 자신은 낮추고 있습니다. 예의 바르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처럼 다윗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이 사울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언행 심사를 통해 진실하게 호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준 행동으로서 자신의 진실함을 충분히 입증을 했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어쩌나마 살짝 배운 이것을 가지고 다윗은 사울을 대하는 자신의 진실함을 충분히 입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인을 대할 때나 악인을 대할 때는 항상 진실하게 대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면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 입에 속임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려는 유다를 대할 때도 진실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물었어요. 내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였도다. 한순간도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고 남을 속이신 적이 없어요. 가끔 보면은 교인들 중에서도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냥 자기를 조금 돋보이게 하고 그리고 또 그냥 분위기를 맞추고 뭐 그럴 요량으로 아주 사소한 거짓말, 아주 작은 거짓말, 그런다고 해서 누가 피해를 입지 않을 그런 거짓말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늘도둑이 소속됩니다. 작은 거짓말이라고 해서 그게 거짓말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고 해서 그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이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습관이에요. 거짓말은 인격입니다. 거짓말은 생활이에요, 생활. 그냥 본인이 계획하지도 않고 그리고 미리 사전 준비도 없이 그렇게 그냥 덜렁덜렁 그리고 거짓말이 나오는 경우는 그 습관이고 인격입니다. 존 버녀는 비국교도라는 이유로 설교를 금지당했지만 설교했다가 무려 12년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존 버녀는 감옥 안에서도 설교를 했고 간수들의 묵인날에 몰래 감옥을 빠져나가서 밖에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설교를 멈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나는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설교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본연은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진실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천리역정을 비롯해서 60권의 책을 저술했어요. 가족과의 이별을 가슴 아파 했습니다. 특별히 시각 장애를 가졌던 딸, 그 메리와의 이별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번연은 설교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존 번연의 삶에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신실함과 진실함은 자유와 편안함과 풍족함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함과 진실함은 자유, 편안함, 풍족함보다 훨씬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고 편안함을 얻고 풍족함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쉽게 신실함을 버리고 불신과 불순종에 빠져들고 진실함을 버리고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에 기꺼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당장은 자유와 편안함과 풍족함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만 신실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도 버림받게 됩니다. 존 번연은 찰스 2세 통일령이라는 악법에 대해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역사는 결국 존 번연의 신실과 진실이 찰스 2세 통일령이라는 악법을 이겼음을 보여줍니다. 존 오웬은 찰스 2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 땜장이의 설교 능력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모든 학문을 기꺼이 포기했겠습니다. 이처럼 진실함은 학문이나 권력보다 더 깊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문이나 권력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비해서 진실함은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진실함이 무슨 밥을 주냐? 진실함이 우리에게 현실에서 무슨 실질적인 유익을 주냐? 내가 자유를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거짓을 말하고 편안함과 풍족함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거짓말로 남을 속일 수 있다. 당장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지만 나중에 큰 것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불신과 그리고 거짓의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고 자유와 편안함과 풍족함을 얻기 원하세요? 아니면 자유와 편안함과 풍족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얻기 원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진짜 큰 위기고 큰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사울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도 다윗은 항상 진실했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성도는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고위 관리들, 권력을 가진 자들 습관적으로 거짓말합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뻔뻔하고 파렴치하게 거짓말을 숱하게 합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나라 사회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요. 기가 막힐 일들인 거죠. 그러니 어찌 우리나라 사회에 거짓과 속임수가 팽배하지 않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회예요.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 정치인들과 고위 관리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정치인만큼, 그리스도인 관리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권력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를 보고 혹시 자리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진실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정치인이나 또 그리스도인 판사나 검사나 아니면 고위 관리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있긴 있겠죠. 천에 하나일지 만에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던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은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정치인이 있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못 만났습니다.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과정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공로는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고 잘못했을 때 져야 될 책임은 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최악의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예요. 최상병 사건도 사단장이 책임을 회피해서 생긴 일 아닙니까? 물론 위에 권력층이 개입을 해가지고 또 지시를 해서 궁적으로 작은 일을 크게 만들었지만 심소봉대한 것은 윗선에서 보여주는 일이지만, 그런데 그 사단장이라는 분이 안타깝게도 군인교회에 나가는 교인이에요. 교인. 본인의 지시로 인해서 그렇게 사고가 났으면 책임을 져야죠. 자꾸 부하들한테만 책임을 전가를 해요. 근데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사단장 한 명 귀하잖아요. 더더욱 해병대 사령관이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또 사단장이면. 그러니까 그런 좀 작다 싶은 일로 희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겠죠. 지도자라면. 아마 제가 지도자다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좀 작은 일로 그 별 2개를 희생시키기는 좀 아깝다,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본인이 지시해서 생긴 일이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럼 본인이 지시해서 생긴 일인데 그럼 하급자가 책임을 지면 됩니까? 여러분은 성과를 가정하거나 직장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서 발생된 일이라면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분이 지시를 내려서 발생한 일이라면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공로는 여러분 부하 직원이나 다른 사람들 돌리고 책임은 여러분이 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공로는 자기가 챙기고 책임은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직장에서 서로 간에 질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진실한 보고와 정직한 태도를 지키십시오.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도 그런 직장인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내 동료가 그런 사람, 내 상사가 그런 사람이길 원하지 않겠어요? 공로는 다 남한테 돌려주고 책임은 자기가 지고. 지금 우리 사회는 거짓과 왜곡된 언론 보도, 정치권의 거짓말, 검찰과 사법부의 불공정 때문에 국민들이 깊이 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혼란 속에서 진리에 입각해서 진실만을 말해야 돼요. 그런데 사회 어디서도 진실을 말하는 입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 거짓말을 합니다. 대통령도 거짓말, 장관들도 거짓말, 국회의원도 거짓말, 검사들도 거짓말, 판사들도 거짓말, 기자들도 거짓말.
그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군경개혁, 교육개혁이 필요해요. 왜 이것뿐이겠습니까? 사회에서 썩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 모든 부분을 개혁을 해야죠. 왜 이런 개혁이 중요하냐면 진실이 무너진 사회는 오래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사라지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사회는 오래 지탱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회는 불신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사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선진국이 어떤 곳이죠? 신용사회입니다. 부정부패가 적은 사회예요. 호주에서 왔던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호주하고 우리나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호주는 신용사회라고, 신뢰가 정착된 사회라고 합니다. 교회나 목사는 특정 권력에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특정 권력에 편승하는 목사가 너무 많아요. 교회도 너무 많습니다. 왜 특정 이념을 지지합니까? 교회는 오직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그 진리에 근거해서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교회는 특정 정치 진영의 목소리를 절대로 대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떤 이념도 지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이념은 다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건 전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다 잘못된 사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아요. 이것도 틀렸지만 저것도 틀린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진리와 공의를 진실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해야 되듯이 또 공의를 말하듯이 진리와 공의가 입각해서 진실만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사회적 불의에 진실함으로 맞서야 됩니다. 사회적 불의를 어떻게 물리치죠? 진실함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어둠을 어떻게 물리치죠? 빛으로 물리치는 것이에요. 악을 어떻게 물리치죠? 선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회적 불의를 어떻게 물리치죠? 의로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거짓을 어떻게 몰아내죠? 진실함으로 몰아내는 것이에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진실함이 진짜 귀한 것입니다. 진실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인데 성도까지도 거짓을 말을 해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진실의 목소리가 묻혀 있으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바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어두운 것이에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사회니까 왜 안 어둡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진실이 묻히고 권력과 이익이 진실을 왜곡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편향된 언론 보도에 휘둘리지 말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사회적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를 대변하는 진실한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듯이 진리에 근거한 진실만을 말하는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신실함과 진실함은 악인조차도 감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신실함과 진실함은 악인조차도 감복시킵니다. 사울은 다윗의 신실함과 진실함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을 하고 그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16절 하반절,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의 그 신실함과 진실함에 깊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죽일 놈, 원수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사울이 이제는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적개심과 미움이 싹 가셨습니다.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뿐만 아니라 사울은 다윗의 신실함과 진실함에 너무 감동해서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기까지 했습니다. 19절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했어요. 얼마나 다윗의 진실함과 진실함에 감동을 받았으면 이렇게 축복까지 했겠어요. 맨날 저주하고 욕만 퍼붓던 그 입으로 이제는 자발적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감복을 한 것입니다. 감복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울은 다윗의 신실함과 진실함에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다윗의 왕권을 본인 입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후손의 안전을 다윗에게 부탁까지 합니다. 근데 갈 때까지 간 것이에요. 완전히 지금 사울 왕은 도망자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릎을 꿇고 그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발 우리 후손 좀 살려다오. 우리 집안에 그 가문을 끊지 말아다오. 부탁을 하고 있어요.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의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과 삶은 원수 사울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신실함과 진실함은 악인조차도 감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요. 예수님의 신실함과 진실함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조차도 감복시켰습니다. 강도가 예수님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여서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평생 강도짓을 있어 말던 그 악인이 예수님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보고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은 그 평생 강도짓을 일삼았던 그 악인조차도 감동시키고 굴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탁월하고 은혜로운 복음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 악기로 돌변해서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은 악인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신실함과 진실함을 잃지 않았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신실함과 진실함을 지킨 그것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훗날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열매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과 진실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누구에게 그 감동을 주고 또 누구에게 전도의 문을 열러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 살았던
저희 어머니보다 또 연배가 높았던 분이었는데 교회에 다니셨던 교인이었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대체적으로 선량했어요. 그리고 순했습니다. 그분도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은 대단히 선량하고 순하구나. 아주 그냥 악질적이고 모질고 그러지는 않구나. 그런 정도만으로도 저한테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았던 그 나이 드신 집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제가 적지 않게 강한 인상을 받고, 그리고 내가 되면 나는 꼭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신앙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했을 줄은 아마 본인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전도 한 명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로마 제국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잔혹하게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을 보고 그들을 핍박했던 그 군인들과 또 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을 보고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들이 무척 많이 생겼어요. 우리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신실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을 끝까지 견지한다면 적지 않은 이들이 감복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사용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도구로 많이 쓰십니다. 일반적인 복음 전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 전도 폭발, 두 날개, 해피 전도, 그런 것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성경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윌리엄 윌버퍼스는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46년 그의 정치 인생 거의 대부분을 거기에 바쳤어요. 윌버퍼스는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46년이 넘게 국회에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투쟁한 지 20년 만에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당시 노예제도 노예무역의 수입이 영국 수입의 일종의 GDP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걸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거 포기하면 완전히 국가 망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의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폐지를 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비웃었죠. 모두가 반대했죠. 근데 그가 성경을 근거로, 진리를 근거로 해서 또 설득하고 또 계속해서 권면하고 마침내 20년이 지나서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 윌리엄 윌버퍼스의 신실함과 진실함에 감복이 되어서 그 노예제도 폐지 법안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노예제 폐지를 위해 싸운 지 46년 만에 노예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에 소천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투쟁한 지 46년 만에 노예제도 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윌버포스의 신실함과 진실함에 그의 법안에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를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다 동의하고 찬성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를 추앙하면서 그 법안 자체를 통과시켰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윌버포스와 같은 정치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꼭 나오게 되기를 바라요. 윌버포스는 이 뇌제도 폐지 법안 때문에 충분히 수상이 될 만한 지명도와 인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인기를 얻지 못하고 수상이 되지 못했어요. 수상 자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고 진실함을 견지한다면 틀림없이 반대자들과 원수조차도 감복시켜서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으로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집 때문에, 배우자의 고집 때문에 고민이 되십니까? 배우자가 고집을 부릴지라도 여러분이 계속 신실함과 진실함을 대하면 언젠가는 배우자도 감복해서 그 고집을 꺾게 될 겁니다. 자녀가 반항해서 근심이 되세요? 중학생이 되면 이제 반항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가 찾아오는 거죠. 자녀의 반항도 그 부모의 끈기 있게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면 자녀들도 감복하게 됩니다. 신실함과 진실함 앞에서는 고집도 반항도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신실함과 진실함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여러분을 지시해도 여러분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대한다면 언젠가 그 동료도 여러분에게 감복하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무슨 용서와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직장보다도 더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으로 지체들을 대한다면 갈등과 분열을 녹이고 화평과 연합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슨 놈의 교회에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많아, 이렇게 싸우고 또 이렇게 또 관계들이 안 좋아, 그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다툼과 분열이 없는 집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죄가 없는 천국에서나 있을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사회든 세 사람 이상만 모이면 다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연약한 지체를 끝까지 섬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상대방을 대하지 못하면 화평과 연합으로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화평과 연합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그 다툼과 갈등과 분열로 계속 남아있는 것은 내가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과 진실함은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전도의 힘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우리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보고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보복하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의 신실함과 진실함은 악인 사울을 감동시켜 울게 하고 사과하게 만들고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신실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성도들의 이런 신실함과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적 이념의 갈등, 남녀 간의 혐오, 세대 간의 단절, 계층 간의 분노가 팽배한 시대예요. 온 나라가 이런저런 차이로 갈라져 있습니다. 서로를 죽여야 될 원수로 여기고 혐오와 조롱을 퍼붓고 있어요. 젊은이는 늙은이에게, 늙은이는 또 젊은이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동은 서에게, 서는 동에게,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는 부자에게, 수구는 보수에게, 보수는 수구에게. 그러나 성도는 이런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야 됩니다. 단순히 갈등 대상을 원수로 여겨서는 안 돼요. 갈등과 마찰을 빚는 대상이지 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등을 빚고 마찰을 빚고 반목을 하게 되면 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원수로 단정을 지어요. 그리고 쳐죽여야 될 대상으로 간주를 합니다. 말만 안 하지 마음속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은 서를 원수로 여기고 서는 독을 적으로 여깁니다. 타도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가서 물어보십시오. 전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혐오의 상황에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당연한 감정으로 여겨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가 잘못이냐 그래요.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저도 그러는데 성도만이 문제의식을 갖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안 가져요. 이런 갈등과 혐오의 상황에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갈등 대상조차도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등과 반목과 그리고 마찰이 대상이지 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에요. 타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설사 그가 악을 행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갚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그도 지고 나도 진 것이에요. 모두가 패자입니다. 그건 사단만이 쾌재를 불러요. 갈등하고 반복하는 사람조차도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정치적 이념 갈등은 내란 사태 이후 더욱 첨예화되어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한쪽 편에서 상대를 미워하고 저주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목사도 균형을 잃고 성도들도 균형을 잃고 교회 전체가 균형을 잃고서 어느 한쪽 편에 섭니다. 그래서 상대를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미워하고 적으로 간주를 해요.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탁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편에 선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편에 선다는 것은 악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불의를 불의하다고 말을 하고 의를 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편에 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불의를 의롭다고 말하고 의를 불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부지기수인데 그 중에는 교회 목사도 있고 교인들도 많아요. 많은 목사들과 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불의를 의롭다고 말하고 의를 불의하다고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신실하고 진실한 것이 아니고 불신과 불순종이고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선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선을 악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불의를 의롭다고 말하지 말고 의를 불의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어긋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과 불의를 심판하세요. 그런데 악을 선하다고 하고 불의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도 똑같이 악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신실함이고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게 신실함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세요. 그게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악과 불의 편에 서지 마세요.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정치 진영에 속해서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고 진실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불의를 의롭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약간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버리는데 소탐대실입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득을 잠시 얻을지라도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처럼 교회 안에서도 정책 이념 차이로 갈라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예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도 신실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성도의 신실함과 진실함 뿐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겠습니까? 정치로 되겠습니까? 됐으면 진작했죠. 화해운동, 사회운동으로 되겠습니까? 그랬으면 진작됐죠.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신실함과 진실함이 갈등과 분열이 있는 가정, 갈등과 분열이 있는 직장, 갈등과 분열이 있는 사회, 갈등과 분열이 있는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이 갈등과 분열이 만연한 시대에 성도의 신실함과 진실함은 늘 갈등과 분열의 대상을 타도의 대상적으로만 간주했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안겨주고 감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말에 감동해서 울고 왕권을 인정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세속 권력의 상징이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에요. 세속 권력이 하나님 나라의 무너지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속 권력이 하나님 나라에 무너지고 있죠? 어떻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다윗의 신실함과 진실함에 이 세상 사람인 사울이 감동을 받아서 본인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은혜를 당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스스로 와서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신실함과 진실함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 거짓과 위선과 속임수와 그리고 갈등과 분열이 팽배한 이 사회에서 독야청청 신실함과 진실함을 가진 성도를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하고 탐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때 굴복을 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굴복하게 되는 것은 칼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 힘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 돈에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폭발에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해피전도 같은 데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다윗과 같은 신실함과 진실함에 사울이 굴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실함과 진실함에 우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그 대상인 사울 같은 사람이 굴복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의 사회입니다. 복음은 갈등과 분열을 치유한 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갈등의 한편에 서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진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서 사울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듯이 사람들이 우리가 갈등을 빚던 우리의 반대자, 우리를 미워하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제발로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무너지는 방식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불신과 거짓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살려줌으로써 신실과 진실함으로 사울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울을 감복시켜 다윗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이 성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성도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돈 때문도 아니고 무슨 유혹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칼 때문이 아니에요. 성도의 신실함과 진실함에 세상 사람은 감동을 받고 탐복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악인을 대할 때도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끝까지 대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 악인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될 겁니다. 억울할 때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신실함과 진실함을 끝까지 견디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원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도의 신실함과 진실함은 반드시 악인조차도 감복을 시킵니다. 다윗의 신실함과 진실함은 사울의 마음을 감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함과 진실함의 정수인 십자가는 수많은 원수들을 감복시켜왔고 지금도 감복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감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이 갈등이 만연한 시대에서 갈등과 마찰과
그리고 분열로 서로 적처럼 여기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실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 앞에 와서 거기서 비로소 해방구를 찾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뿌리박은 삶입니다. 우리의 신실함과 진실함은 나와 갈등과 마찰과 대립을 빚었던 원수조차도 언젠가는 간보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때 세상 나라가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방식은 바로 이 우리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신실함과 진실함은 여러분과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과 반목을 빚었던 바로 그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무릎을 꿇는 일이 많이 속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